요한복음 17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품으시고 사랑의 손길, 전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션 마인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굳이 번역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걸 미션 마인드를 어떻게 한국말로 좀 바꿔볼까 하는데 적절한 표현을 못 찾겠습니다. 너무도 쉽게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선교 정신, 선교 마음, 선교 자세 이렇게 해도 하여튼 뭔가도 부족해. 그래서 제가 그냥 미션 마인드로 했습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미션 마인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건 여러분들이 원치 않건, 여러분이 알건 여러분이 모르건 관계없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미션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사는 모습도 달라야 합니다. 미션이에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교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에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거기 앞에 에크라는 그 단어가 영어로 out of, 무엇으로부터 나왔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입니까? 세상이죠.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 불러 모았습니다. 교회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션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여러분이 미션이라 그러면은요, 그레이트 커미션 그래가지고 너희는 세상 모든 족속으로,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훨씬 이전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션이 뭔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소금이에요. 소금 같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소금이에요.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뭔가 가지고 있다는, 뭔가 great potential이라고 그럴까? 엄청난 가능성과 능력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소금으로 삽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성령으로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떠나지만 본인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알거나 여러분이 느끼거나 관계없이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미션이에요.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은 세상을 그러니까 소금이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옛날에 냉장고 없던 시절에 그냥 고기 소금에 절입니다. 썩지 않게. 이 말은요, 여러분이 소속된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가정이 썩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소금이에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목장이 썩지 않는 거예요. 왜? 소금이에요. 내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뭐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답게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살아가는 그 소금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 소금은 모든 음식에 맛을 내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 그 많은 권력과 재물과 능력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살맛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라이프가 있어. 내가 이 땅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제가 뭐 가끔 우스운 소리 같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볼펜으로 여기 찍어봐야 표시도 안 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50년, 100년 100년 삽니까? 내가 볼펜을 찍어봐야 표시도 안 나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다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이 영생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점 표시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무슨 아프네 슬프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좀 살맛나게 해야 돼요. 내가 없어도 남들 같지 않아도 그들이 같지 않은 있잖아요. 평안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이게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거예요. 소금이에요. 우리 미션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썩지 않고 내가 있는 그곳이 신나는 거예요. 인생이 막 신나는 거예요. 미션이에요. 또 5장 14절에 가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빛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둠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 안에 더럽다는 사실은요 빛이 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것은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모르지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나 빛이 들어가면은요 아이고 이게 지저분하네 이런 게 다 있었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쪽에 길이 있네. 어딘가 갈 바를 모르는 사람 여기 길이 보이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들로 하여금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미션이에요. 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명이에요. 내가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너는 소금이야. 왜?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성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이에요. 이 세상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야. 선한 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미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가면은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좋은 이야기 다 택한 족사.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들의 놀라운 특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미션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대통령이죠. 조지 부시 대통령 밑에서 최초의 흑인 여성 국무장관을 지낸 칸달리자 라이스라는 사람의
자서전 책이 나왔습니다. 재밌어요. 내가 몇 번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개인 퍼스널 베이케이션 휴가 가다가 티켓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여자 그 흑인 여자 국무장관은요 상당히 액티브한 사람이에요. 대학에서 프로보스도 했고 그다음에 리타이어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NFL 오늘 슈퍼볼 하니 NFL 커미셔너의 캔디데이트로 갈 정도 상당히 액티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하여간 신났는지 하여튼 가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스피드로 티켓을 뗐어요. 그런데 그 칸달리자 라이스의 책에 보면요 그 전주에 이 칸달리자 라이스는요 중동 특사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에어포스 원 대통령이 타면은 에어포스 원이라고 그러지만 날아가는 백악관 아니에요. 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수십 명의 보좌관들, 수행원들, 기자들을 대동하고 중동에 갔던 사람. 중동의 왕이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왜? 사명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준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수십 명의 보좌관을 데리고 그 왕을 영접하는, 왕과 대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티켓을 받았어요. 왜? 이건 내 개인적인 거니까, 사명이 아니니까.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와 같은 사명을 의식하고 있는 한, 아니 그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왜 사랑스럽고 왜 소중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소금, 그래도 빛, 나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미션을 생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이 있고, 또 하나는요, 그것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미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먼저 갔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체험을 했고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자기 스스로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본 사람들. 그러나 막판에 예수님을 모르고 다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비록 실패하고 그들이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지. 왜? 사명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왔듯이 실패하고 부족하지만 그들을 내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내보내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는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죠. 수많은 사람들, 아마 그때 그게 500명 동시에 나타났는데 아마 그거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는 그런 미션을 줬습니다. 자,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미션이 있습니다. 원하건 원치 않건. 그리고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레이트 커미션을 줬습니다. 큰 사명을 줬습니다. 너희들만이 아니라, 선택받은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좀 전해다오. 미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쉽게 얘기하면 미션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개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기도로 잘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제사장같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미션의 퍼스펙티브, 미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미션 마인드가 뭔지를 저는 거기서 봤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절 보시면은요, 시작에 1절에 그 마태복음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은요, 기도를 시작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마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가시면은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이 저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근데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거든요. 아빠.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트라. 이 두 가지 단어를 다 썼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고백을 할 때 아빠,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제 그 17장 내용을 제가 이게 보니까 한 너댓 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보면은요,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가도 거룩하신 아버지요, 21절에 가도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24절에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17장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높은 권위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명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세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뭘 느끼냐 하면은요, 사명 주어진 책임 의식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의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 의식 때문이 아니라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자식의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지금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1절 하반절에 가시면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듣기 좋죠? 무슨 말이죠?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말 아니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뭐죠?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 자체가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아니라,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의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뭐 사람이 죽는 게 무슨 영화롭게, 이제 모르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내가 이름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 생각하니까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아들의 관심, 나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나의 힘든 고난의 과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영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2절로 가시면은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게 궁극적인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미션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자 아들이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가지고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값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유니버셜리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될 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냐?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옥 가라고 사람들 한 게 아니죠. 영생의 길로 했지만 초이스예요. 내가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 믿지 않은 결과로 지옥을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구원받도록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행하는 게 아니에요. 동양 종교의 뜻기는 뭔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뭐 40일 뭐 금식 기도를 하든지 옷을 뭐 깨끗하게 갈아입고 뭘 하든지 뭐 남을 돕든지 뭐 하든지 내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근처라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기서 한다는 건 물론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죠. 이 말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에요. 내가 믿음의 대상과 관계없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된다는 건 미신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고 뜻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따라갈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와 같이 지식을 강조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은 이미 구약에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가시면은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제사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구약은 율법 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율법 지키고 제사 잘 지내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힘써 할래. 여기서 힘써 한다는 걸 추적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쫓아갈 때 그놈을 잡으려고 그냥 뭐 농궁 아니죠. 그냥 막 추적합니다. 그 말이에요. 힘써 알아야 돼. 너희들 믿음의 대상을 힘써 하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이미 하나님이 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왜 딴 데 가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뜻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시는데 왜 딴 데로 가냔 말이에요. 힘써 알아야죠. 하나님을 힘써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힘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 가면은요, 예레미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적으로 아는지를 자랑해야지 제사 잘 지내고 내가 선행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그 노력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not good enough. 충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좀 깨달아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정의로우신 분이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를 그렇게 너무 값싸게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다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뜻을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역사예요. 역사.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는 지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신앙 고백하는 것,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뭐 노력하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4절로 가시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의 미션 마인드예요.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이렇게 남이 잘못한 걸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 좋은 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걸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선교지에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준비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프로그램인데 내가 거기 가서 해줄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다른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그렇게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있으니까.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죽는 거잖아요. 그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버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다른 일 한 게 아니죠. 그런 엄청나고 큰 고통과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지만 하라고 했잖아. 그게 미션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10장 이렇게 좀 한 1절에서 4절만 봤는데 그 중에 보니까 미션 마인드가 뭔지 첫째는요. 미션 마인드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미션 마인드는 내가 이렇게 똑똑 이렇게 감동받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을 때 사명을 가지고 근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 하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아빠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 세상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그 근심을 알고 스스로 그 아버지의 그 근심을 알고 아들이 내가 해드릴게요.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 그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큰 사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선교가 아니라 선교 헌신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인하게 하는 게 안 해도 되죠. 항상 여러분들이 사인한 거 이상으로 헌금은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예약 문화도 아니고 안 해도 그냥 하는 거 제가 다 합니다. 차이가 나가 있어요. 차이가. 어떤 자녀는요, 나를 위해 평생 고생하신 그 아버지, 어머니 돕는데 그냥 바쁘니까 야 이거 갔어. 아버님 생신 지났네. 가만히 있어봐. 이게 또 아버지 날이야. 야, 어머니 날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는 자녀 있습니다. 참 고맙죠.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한 그 마음이 고맙죠. 그런데 어떤 자녀는요, 나를 위해 평생 고생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사실 부모님들 아니면 없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자녀를 내가 뼈골 빠지게 고생하는데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가 어떤 생각이에요? 이놈이 그러는 거예요. 난 우리 부모님, 어머니 생각하기가 안 되겠어. No matter what. 어쨌거나 나는 작정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돕는단 말이에요. 자, 어쩌면은요, 깜빡 잊었네 하고 도와주는, 그때마다 생각나 도와주는 자녀가 훨씬 더 돈이 많고 많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친구는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헌신으로 또박 작정한 것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차이가 뭔지 아시죠?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 그저 그냥 생각날 때 많이 도와주고 고맙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내가 어렵거나 어쨌거나 또박 도와준단 말이에요. 받는 사람. 여러분이 헌신하면은요,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헌신한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상황이 어쨌거나 관계없이 내가 믿음으로 작정하고 나가는 그 모습과 그때 생각나서 하는 거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헌신은요, 우리 교회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헌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작정하는 게. 어쨌거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면에서 그건 분명히 다릅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내가 죽어서 아버지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사명자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게 그저 제가 명이 이런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아버지를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는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에서 그런 마음이 오는 것이지 높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션 마인드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친밀함이 이와 같은 헌신을 이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미션 마인드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4절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은 이뤘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한 거죠. 힘들고 어떤 것을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을, 내게 주신 것을, 하라고 하신 것을 어쨌거나 이뤘습니다. 그 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경우를 많이 겪지만 남을 헤아리고 우리가 조금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한다는 거는요, 우리 교회 이제 표현이 예수님의 꿈이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남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희생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7, 8, 아까 9번이라고 우리 이집사님 얘기하는데 종합병원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발런티어 15명, 20명의 의사가 와가지고 한 자리에서 도와주는 거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발런티어에게 하든 어쨌거나,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내가 뭐 건강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 최고의 의사들이 15명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있는, 보셨어요? 미국에? 시스템이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나 건강한데 뭐 그냥 뭐 괜찮아 뭐 하나보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했어요? 여기 앉아서 그 발런티어가 100명이나 오고 의사 15명, 20명이 와가지고 간호사가 앉아 있는데 10명 와서 누가 하겠어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섬기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프거나 그런 여기 관심 있는 그 의사 상담할 수 있잖아요. 여보게 한번 가자. 우리가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꿈이 그랬죠. 내가 우리 교회가 희생해서 뭐 장소나 인력이나 맨파워나 다 이용해서 사람들 좀 돕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도와주는 의사들이 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 교회를 이용해서 사람들 돕자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가 덕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욕먹는 거는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가 덕을 보려고 그래요. 반대입니다. 교회의 많은 인력과 시스템과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돕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에요. 주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면은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낀다. 자, 이게 정말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꾼대.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양들을 사랑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17장 23절에 가시면은요, 세상으로 좀 알게, 그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세상 사랑, 저기는 제자들 사랑한다는 세상으로 좀 알게 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렇게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미션 마인드예요. 내가 희생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게 미션 마인드예요.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습니다. 이 미션 마인드라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사명이 아니에요. 뭐가 여유 있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빠 명령하는 사람의 그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미션 마인드는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야, 그분의 마음, 자기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 내가 희생해서 남을 돕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야, 저기 미션 마인드.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작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한 해 동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